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천국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마지막 말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은 솔로몬이 정말로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유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명령,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바로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여기까지 살아오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더라 하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 명령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부모는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너는 법 지켜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죠. 부모가 일생에 공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나요? 아니요. 부모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부모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형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저 말로만 너는 하나님 잘 섬겨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무엇이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때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자기와 만나는 사람, 자신과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샬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나를 보시지 않았으면, 잠깐 어디 딴 데 보셨으면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다윗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바로 그 증거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빨리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서기 위해서 다윗은 애를 썼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힘써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살고 계시지요?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들 살고 계시지요? 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순간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수많은 그 말들은 그의 세부적인 어떤 조언들, 상황에 대한 조언들이죠. 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3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유언을 할 때에 하나님 잘 따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라.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마지막 당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모델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죠.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떠나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삶,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수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그리고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렇지 못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온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용천노예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고와 문제도 없도록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